3월 12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일수록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굳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진짜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진짜 사도 그리고 가짜 사도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행적의 마무리를 통하여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재판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의 행색은 쇠사슬을 차고 있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당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스스로 쇠사슬에 매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너를 위해 기꺼이 내가 쇠고랑에 매인 바를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론가 갈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매인 바를 통하여 옆에 사람이 자유해질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매인 사도 바울조차도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심을 다해 설교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으니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설교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진짜 믿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잘 들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거나 감동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그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자인 제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설교자가 가리키는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던 자가 되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났습니다. 위대한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한 그 꿈과 비전, 그가 품었던 열망들에 비교하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모습은
혁혁한 성과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은 바울의 숙소에서 고작 몇 명 정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어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나눔들과 그 안의 기쁨들의 역사들이, 그래서 그날의 나눔들은 오늘 우리를 다시 일깨우고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이어나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앉은자리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장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성경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친구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기록한 책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선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 가시는 날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가 친구가 된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는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쓴 이 책을 수백만 권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데오빌로 단 한 명만 바꾸어도 본인의 사명에 충성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게 있는 한 명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달꿈예술학교가 3월 3일 개교했습니다. 우리 달꿈예술학교는 많은 학생을 한 번에 가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한 명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학교,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학교, 때로는 그 학교의 현장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일이나 섬기는 일들이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섬기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메인자가 된 것은 예수의 정신으로 한 명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사도행전을 이어갈 복음의 사명자가 될 것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있는 곳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곳에서, 그곳이 비록 감옥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며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소망의 불을 더 밝게 하며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내 삶 드리며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내 삶 드리며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